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를 맞으면서 새롭게 더 전진된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어제보다 더 나은 말씀이 우리를 비추고 있고 어제보다 더 증가된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진하고 계시 지식이 증가할수록 하나님 주신 기름 부음과 우리 능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제보다 나은 오르가 되고 오늘이 되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능한다면 오늘보다 또 더 나은 내일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11월 10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실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제목은 치유 이상의 것. 보통 사람들이 몸이 아프다면 치유를 많이 바라죠. 치유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인데 치유가 다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치유를 능가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내 혼이 잘되고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이 잘되면 또 우리가 번성하고 강건해진다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후에 그 치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던 다리 저는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그 사람이 치유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그를 성전에서 다시 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치유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 그들이 낫기 전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대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바로 우리가 치유를 우리가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깨달아서 거기서 본인이 내가 이렇게 살 이유가 없구나.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았구나. 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계시지식으로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온 그 질병으로부터 걸어 나온 그런 상황이라면 그 계시 지식이 발전하고 그런 상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내가 성장하고 그런 상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질병이 걸리지는 않겠지만 똑같은 질병이 걸리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게 아니고 우리가 치유가 여러 종류로 우리가 나타날 수가 있죠. 여기서 누군가 기도를 받고 어떤 기름 부음에 의해서 나았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이 재발할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고요. 또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그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7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 형편이 다 그 전보다 더 안 좋아졌다. 이런 말씀도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영적인 가능성이 있는 얘기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치유 이상의 것을 보기 원합니다. 치유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치유하셨던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죽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치유학교에서 사람들에게 치유받는 법뿐만 아니라 어떻게 치유를 유지하고 신성한 생명 가운데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치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고는 당신이 신성한 건강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을 치유받은 사람이 또 다른 질병으로 다시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즉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몸이 아파서 치유를 원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치유는 당연한 것이고 기본적인 것이지만 치유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획은 이런 치유를 통해서 정말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 가운데로 우리가 훈련받기 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삶을 다스리는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나아간다면은 어떤 질병을 치유받은 사람이 또 다른 질병이 왔을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 사람은 그 질병을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랑 관계없이 그냥 단지 누군가의 기도받고 기름 부음에서 질병을 치유하는 걸 경험했다면은 그 사람의 삶은 질병은 치유받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경험했지만 그 사람의 상태가 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계속
발전하고 또 더 높은 단계로 계속 발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은 어떤 사람이 치유를 받았다 하더라도 또 다른 질병의 공격을 받는다면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당신과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 즉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치유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근원과 기초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에 따라 사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당신의 삶이 그분의 영광과 의의 도구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아픔과 질병, 죄, 사단, 어둠, 죽음, 그리고 세상을 넘어서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을 때 치유 자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떤 생명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받은 신성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받는다면은 정말 우리는 치유뿐만이 아니라 다음의 그 단계, 다음의 상태로 우리가 전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분야는 변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했네요. 치유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삶에 대한 것,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근원과 기초로 삼으십시오. 예, 말씀에 따라 우리가 기초를 삼는 것이고, 말씀에 따라 내가 왜 이 질병에서 걸어 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 배운다면 그 삶은 놀라운 그 삶을 다스리는 자로 전과 다른 삶으로 우리를 쏘아 올려줄 것입니다. 예,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모든 분야에 계속 전진하고 그런 분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예, 이사야서 우리 33장 2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정말 새롭게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생명의 본질은 뭔지, 그리고 어떤 본질을 어떤 생명을 내가 받았는지 그런 걸 안다면은 우리 시온의 삶, 바로 시온에는 문화가 있고 시온에는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33장, 이사야 3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24절입니다. 예, 24절 보겠습니다. 예, 24절 보니까 그 거민은 나는 병들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거기에 관한 백성은 죄악이 사해지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시온의 백성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는 나는 병들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 우리 한번 다시 찾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게는 죽고 의에게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습니다. 어떤 질병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 우리가 우리가 시온의 언어로 우리가 내가 그런 병에 걸려서 내가 아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선포하고 말씀의 근원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증상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 영의 역사하는 아버지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저는 아버지 완전한 뜻 가운데 행하며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제 안에 계신 아버지를 높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속속들이 저를 채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사역하십니다. 살아있는 그 말씀이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아름답게 지어가십시오.